14절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자, 14절서부터 20절까지는 함께한 사람들과 12제자가 예수님께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10절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가르치는 중에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얘기를 하셨는데, 함께한 사람들과 12제자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물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궁금한 것들,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석을 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 부분, 지금 해설, 설명, 또 뭐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33절입니다. 33절. 자, 33절. 지금 본 마가복음 4장 33절.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자, 예수님께서요,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뭘로다가요? 비유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사람들 또는 제자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다시 말하면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좀 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서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비유가 가르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어떤 뜻,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거꾸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 비유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금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서 이렇게 그것을 보충해 주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유는 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뭐 하려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비유의 특징은 어떤 것들입니까?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 환경들을 통하여서 전하시고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비춰주는 것이죠. 조명해 주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볼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어두운 밤에 어떤 것을 잘 보려면은 우리가 무엇을 사용해야 그것을 잘 볼 수 있을까요? 빛입니다. 예를 들면 바다 같으면 배들이 어떤 그 조명, 그렇죠? 빛의 어떤 등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들이 목적지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등대를 통해서. 등대가 뭐예요? 불이 있는 곳. 그렇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어떤 길을 찾고자 할 때는 또 뭐가 필요해? 랜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춰봄으로 말미암아 길을 찾는 거예요. 집안이 어두울 때 우리는 불을 켭니다. 옛날 같으면
촛불을 사용하죠. 촛불을 사용하는 목적, 등대의 목적, 랜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물을 잘 바라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어떤 내용을 잘 바라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비유의 사용 목적입니다. 예. 그래서 이 비유는 살아가는 사람들, 살아가는 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 주변에 이루어지는 아주 손쉬운, 이해하기 쉬운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비춰줘야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34절입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내용들, 그런 것들은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이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이 내가 전하는 것을 잘 알아듣도록, 그래서 따라올 수 있도록,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자들이 당신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요 다 알아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식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줄 때, 야, 너 젊었을 때 공부를 해야 된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자식들한테 얘기를 할 때 자식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간절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시간은 금방 간다. 또 이렇게 놀다 보면은, 허송세월을 하면은 학창시절 그냥 다 가. 그러니 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부모가 자식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잖아요. 얘가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얘가 이걸 잘 배워야 되는데,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하는 어떤 그런 간절한 부모의 자식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바람이 있잖아요. 기대가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좋은 것을 전해주고자 하시는데, 그 전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함께한 사람들에게 정말 열정을 다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내용도 우리가 본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해주시는 메시지는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대는 지난 과거의 시대가 아니라 오는 시대의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어떤 기록물들을 통하여서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1000년 전에, 5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서적들을 통해서, 사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야, 우리 조선시대 때 어땠다, 이해가요. 자, 고려시대 때 어땠다, 이해가요. 자, 사만시대 때, 신라시대 때 어떤 일들이 있었다, 이해가 가요. 아, 청동기 시대가 어땠다, 철기 시대가 어땠다, 이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500년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다, 1000년 이후에 어떤 이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함께한 자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시대는 지금의 이 시대가 아니라 이제 지금부터 다가올 미래를 얘기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알아듣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 지금 이 34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꼭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꼭 들려주고 싶은 자들에게 비유 플러스 해석을 통하여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 4장 10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 34절처럼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14절서부터는 씨 뿌리는 자의 해석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 4장 3절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때서부터 8절까지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뭡니까?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더니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함께한 자들과 제자들에게 플러스, 더하기, 해석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 해석편이 어디예요?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 주는 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본 내용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시고 비유로서 말씀을 해 주신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비유에는 두 가지 이중적인 뜻이 있어요. 하나는 계시, 열려지는 뜻이 있고, 하나는 닫혀지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 비유가 계시, 다시 말하면 열려지는, 보여지는, 조명되어지는 이런 역할을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 배신자들, 배역자들에게는요, 알아들을 수가 없게끔 감추어진다는 거예요. 닫혀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먼저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비유로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비유로서 얘기를 해주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유를 얘기를 해주면요, 그냥 그 비유에서만 끝나는 거예요. 비유에서만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8절까지의 이 내용들, 비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해드리면요,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먼저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앞에 것들 지금 정리를 한번 하는 것입니다. 자, 씨를 뿌리는 자, 다시 말하면 누구예요? 농부가 씨를 뿌려요. 자, 씨 뿌리는 자니까 여기에도 있지 않습니까? 뭘 뿌리겠습니까? 씨를 뿌립니다. 씨앗을요. 이렇게 뿌리다 보니까 이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얕은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또 좋은 땅에도 떨어지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열매를 얻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업의 일도 하고 농업의 일도 하던 또 목축업의 일들을 했던 이 당시에 유대인들, 이들에게는 이게 그냥 자기들 생활 가운데서 있었던 일인 만큼 단지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마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 그래. 때가 되면 농부가 씨를 뿌리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들이 좋은 땅에서 떨어지고 나쁜 땅에서 떨어지는데, 나쁜 땅에 떨어진 것들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었더라.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게 뭔가 뜻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하는 것일까?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면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면 마치 우리 지금 흔히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에 웹이 깔려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웹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듣게 되면요, 머릿속에서 번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뜻이? 이 뜻 같은데?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자, 농부의 이 지금 비유가 단지 이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이 씨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렇구나. 말씀을 뿌리는 거구나. 그러면 이 농부가 의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 그 당시에는 예수님. 그리고 또 얼마 지나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또 그 제자들, 그의 제자들 쭉쭉쭉쭉 내려와가지고 2000년이 지금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오늘날 누굽니까? 목회자들,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 또 장로님들, 또 주일학교 교사분들, 이런 분들이 씨 뿌리는 자, 농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 선교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비유가 단지 비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조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는 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농부가 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농부. 그러면 거기에 씨는 뭐예요? 말씀이죠. 앞서 3절서부터 8절까지 강조되어진, 비유에 강조되어진 내용이 씨를 뿌리는 자, 뿌리는 일에 대해서 강조가 되어 있다면, 이제부터 나오는 해석의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냐면, 이제는요, 그 씨를 받아들이는 일, 그 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쪽에 포인트가 맞춰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비유는 씨를 뿌리는 일. 다시 말하면 the sowing of the word, the sowing of the Bible. 말씀을 전하는 일. 말씀을 뿌리는 일. 이쪽에 주안점이 있다고 하면 이쪽 해석적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오늘날의 우리 신자들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는지, 이쪽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3절에서부터 8절보다 우리가 정말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요, 이때 이해를 못해서 예수님께 해석을 부탁한, 설명을 부탁한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이 내용이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30배, 60배, 100배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2배 혹은 5배의 우리는 열매, 결실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실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좀 이따 한번 다시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 앞에 비유에서 설명을 했던 그 길가는 우리 이 해석적으로 오게 되면 어떤 경우입니까? 설명을 지금 미리 다 하고 있는데요. 그죠? 이따 다 해석이 대부분 다 이루어지면 이따는 그냥 편하게 읽으면서 좀 쉽게 가겠습니다. 자,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길가. 앞에 거 한번 다시 설명을 하자면 길도 땅이에요, 땅. 영어는 패스라고 되어 있는데 패스는 어떤 그 영국의 어떤 이런 문학 소설에 많이 나와요. 오솔길 같은데 예를 들면 오솔길 있잖아요. 숲속에 길이 났어요. 오솔길이요. 산에도 길 나잖아요. 등산길. 사람들이 하도 오르고 내리다 보면은요, 길이 난 거예요. 왜요? 하도 많이 오가다 보니까. 닳고 달아서. 짓밟히고 짓밟히다 보니까 그냥 판판한 그냥 땅이 돼버린 거예요. 네. 여기서도 지금 땅은 땅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감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웠던 땅인데 밟혀가지고 그냥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딱딱해요. 거기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얇은 돌밭은 어때요? 영어로는 로키 플레이스라고 돼 있어요. 로키 플레이스. 돌밭인 거예요. 돌밭. 네. 돌밭 그러면 뭐 씨가 자라나겠어요. 어느 게 많겠어요? 돌밭. 흙은 일부고 대부분이 다 돌이에요. 네.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야, 그 산 돌산이야. 산은 산인데 돌산이라는 얘기예요. 뭐가 더 많다는 거예요? 돌산. 그러니까 거기서 돌을 많이 채집을 하잖아요. 네? 최광석이라고 합니까? 네. 돌산들. 자, 그 다음에 가시떨기는 또 어떻습니까? 가시떨기는 또. 네. 좀 이게 좀 자라야 되는데, 조금 자라니까, 주변이 뾰족한 가시들이 있는 거. 자라지 못하는 거죠.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좋은 땅. 네? 좋은 땅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를 얻는다는 거예요. 자, 좋은 땅은 어떤 땅이겠습니까? 좋은 땅은 원래부터 좋은 땅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좋은 땅을 만드는 방법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요? 개간을 하잖아요. 개간. 딱딱한 땅을 쟁기로 갈아엎어요. 그래서 거기에 돌들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해요. 빼내요, 돌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또 거름, 퇴비, 영양분을 공급하잖아요. 좋은 땅을 만드는 방법. 원래도 좋은 땅이 있겠습니다만은 더 좋은 땅을 만들려면은 지금도 좋아. 그렇지만 더 좋은 땅을 만들려면 어떤 일들을 하면 더 좋은 땅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개간을 하는 거예요. 퇴비를 주는 거예요. 거름을 주는 거예요. 또 씨를 뿌린 다음에 잡초들이 자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잡초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이런 노력들을 통하여서 좋은 땅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좋은 땅에 좋은 열매, 결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인데 어떤 땅에는 30배의 결실을 얻는 땅이 있고 또 어떤 땅에는 60배의 결실을 얻는 땅이 있고 또
더 좋은 땅이 있네? 그 땅에는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한 땅에서 30배, 60배, 100배가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30배가 얻어지는 땅이 있고, 열매를 맺는 땅이 있고, 60배를 얻는 땅이 있고, 100배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들은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땅 중에서 우리는 어떤 땅에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30배, 60배, 100배가 있는데 몇 배의 결실, 몇 배의 열매를 얻고 싶습니까? 네. 아유, 저는 한 200배, 한 500배는 결실 맺었으면 좋겠어요. 권사님 그렇게 하십시오. 권사님은 마음을 더 많이 개간하시고 퇴비와 거름을 더 많이 줘 잡초를 더 많이 제거해서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생활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셔서 많은 전도를 통하여서 많은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500배, 1000배 열매, 결실을 얻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런 참다운 크리스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지금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자, 길가 말씀을 빼앗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내 마음밭에 심어져야 되는데 살짝 와서 방심했더니 빼앗아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사탄. 오늘 이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 사탄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사탄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사탄은 플래시,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스피릿, 영적인 걸.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사탄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사탄을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탄을 조심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 조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흔들릴 때 사탄은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합니다. 육적으로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약해졌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오게 됩니다. 우리의 정신이 강하고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우리의 성령이 충만하면 절대 우리는 육체적으로 병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허약해졌을 때, 우리의 육체가 병들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한 내 몸의 상태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지금 병든 것은 아닌가? 내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은 아닌가?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자,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땅은 있는데 돌들이 너무 많아. 돌밭이. 이런 자들은 쉽게 넘어지는 자야. 다시 말하면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데 조금만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네. 기초가 튼튼해야 비가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흔들리지 않는데
기초가 없다 보니까. 예. 여기에 기초로 이것도 또 비유인데 뭐예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 서 있어야 되는데 다 비유네요. 또 이것도 그래서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말씀 공부에 너무나 약하다 보니까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다 풀어요. 근데 이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다 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런 차이 아니겠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 어떤 문제가 와도 다 푼다. 공부를 못하는 애 어떤 문제가 와도 다 틀린다. 그죠? 제대로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찬양과 기도 늘 이런 거룩한 생활, 순결한 생활, 정결한 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런 육적 어려움, 영적 이런 사탄으로의 어떤 이런 공격에 우리는 맞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강은 절대 대들질 않아요. 아니 사자한테 대드는 하이에나나 들깨 봤어요? 절대 안 그래요. 왜요? 덤벼들었다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죠 바로. 우리가 우리 영육간에 강건함이 있을 때 어디 사탄 마귀 귀신들이 우리한테 덤벼요? 못 덤비죠. 말씀 한마디 그냥 물러나는 거예요. 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사탄과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한마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권세를 주셨잖아요. 예?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사탄과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는 것입니다. 자, 가시떨기는 어떻습니까?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 결실을 해야 되는데. 에? 결실을 해야 되는데. 아까 그 비유로든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목적이 뭐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목적? 결실이죠. 자, 이 개역개정에는 결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른 성경들, 예를 들면요, 새번역, 공동번역,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에는 뭘로 표현되어 있냐면요, 열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목적 자체가 결실, 열매를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말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똑같이 결실, 열매를 맺는 것인데 거기에 말하는 결실과 열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또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구치소나 형무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만이 그곳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사면되면 그 사람은 형기를 마치고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너는 이제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당신은 나가시오.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석방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해가지고 우리 어떤 사람들이 우리 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죄가 없지만 죄를 지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는 어떤 조건이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많은 죄를 짓고 있잖아요. 마음 가운데도. 그렇죠? 이런 죄를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죄사함을 해줄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어린 양.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속량, 죄사함, 무죄 판결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잘못됐던 것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기로 한 자는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에 대한 것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두 번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은, 그렇게 회개를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나는 너의 지난 과거를 묻지 않겠다. 너를 속량하노라. 너를 죄사함하노라. 너를 무죄 판결하노라. 이러면 우리의 죄과가 컴퓨터에 이렇게 지우개 하면 쫙 없어지는 거. 거꾸로 이렇게 백스페이스인가요? 딱 누르면은 쫙 지워져 나가잖아요. 쫙 이렇게. 그렇죠? 그 우리의 죄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쫙 지워지는 걸 계속 깨끗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요 의인이라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 넌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 없어.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합의금을 물고 합의를 해줬어요. 근데 안 한다는 애는 또 해. 또 잘못하네? 합의해주고 또 계속 그 일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 봤을 때 합의 다 해줬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깨끗한 자예요 이제?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저 사람 어떻게 뭐 안 한다 그랬다가 맨날 저렇게 사람 때리고 막 폭행하고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 맨날 잘못한 줄 알면서도 또 자꾸 반복해. 뭐 술만 먹으면 뭐 사람 바뀐다든가. 그래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정말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잘못했다고 고백만 하면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두 번 다시는 안 하겠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정말 또 그 일을 저지르고 우리인데 죄 많은 우리들인데 정말 그런 자를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를 의인이야. 야, 너 이제 그렇게 살지 마라. 너 죄인처럼 살지 말고 이제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칭하니까 너 의인답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세상에 그런 부모님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창조주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그 창조주가 보내신 또 그의 아들 세비야, 구원자,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실 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우리는 감사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가시떨기,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 지금 그 부분 있었었죠? 세상의 염려. 그죠? 세상의 염려. 세상에 뭐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가 이렇게 많은지.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 한데 인터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좀 후회스러운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살아오면서 쓸데없는 걱정들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걱정들 가운데 한 5% 정도가 일어나고 나머지 95%는 일어나지 않았다지 않습니까? 어떤 리포트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리포트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재물의 유혹, 재물의 유혹. 네? 네. 그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에 보면 16장입니다. 13절, 14절에 이 하나님과 재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잠깐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누가복음 16장 13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도 잘 섬기고 돈도 줘요 하고 그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잖아요. 하나님도 잘 섬기면서 돈도 좋아해요, 재물도 좋아해요. 예?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안 된대요. 안 된대요.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우리 자신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하면은요, 여기 한번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기 이름을 넣어서 바리새인 대신에, 그죠? 아무개는 돈을 좋아하는 자다. 이렇게, 그죠? 네. 홍길동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돈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맞다, 아니다, 이렇게요. 자,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이요, 이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느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자, 돈 좋아해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싫어할까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들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 하나님 안 믿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성경 보고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잖아요. 뭐 사두개인이 됐든 바리새인들이 됐든 얼마나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따지면 뭐 따라갈 자들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주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얘기를 듣고서 참 비웃어 때린 거예요. 뭐예요? 야, 뭐 두 가지를 같이 못해? 야, 난 다 해. 나 누군데? 나 바리새인. 나 바리새인. 나 뭐 하는 사람인지 알지? 알지. 대부분 서기관들 아니야. 서기관 뭐 하는 사람들이야?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지. 뭐 밥 먹고 하는 일이 성경 보는 사람들. 오늘날 또 뭐 성경학자들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 교수 뭐 이런 사람들. 우리 이거 굉장히 열심히야. 너희들 우리 못 따라와. 성경에 대해서 너희들이 뭐 알아? 우리 많이 알아. 이런 사람들이에요. 프라이드 빵빵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쵸? 무슨 소리해. 우리는 하나님도 열심히 성경 보고 우리 구약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야. 우리 또 어때? 세상에 돈도 좋아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나이가 몇이에요? 30대 초반이에요. 예수님 직업이 뭐예요? 아버지가 목수였어. 그럼 같이 카펜터 목수야. 야, 저 청년 어디서 왔어? 고향이 어디야? 갈릴리 뭐 나사렛인가 그거 되는 거야. 갈릴리 나사렛? 그거 어디야? 어디 시골이래. 걔가 뭘 안다고 하나님과 무슨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해. 야, 우린 누군데? 우리 바리새인들이야. 우리 잘하고 있잖아. 우리 성경도 열심히
그거 돈도 좋아해서 재물도 빵빵하고, 그러니까 비웃는 거죠. 자기네들은 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둘 다 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 재물 좋아하시면서 나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계십니까? 네. 아니면 난 내가 생각할 때 믿음은 정말 좋은데 난 가진 게 별로 없어. 자, 어느 쪽에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까? 그죠? 둘은 다 안 된대. 네? 그럼 하나가 돼야 되는데 믿음 좋고 재물이 없던가? 믿음 없고 돈이 많던가? 네. 그 하늘 앞에 올바른 자는 누구겠어요? 답이 나오잖아요. 믿음 없고 재물 빵빵한 자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사는 건 조금 풍족하지 못하더라도 먹고 사는 것 이상 없게 해주시는, 문제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죠? 어떻게 보면 딱 부족한 것만 정확히 알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네. 부족함이 없다. 풍족하거나 절대 과하지는 않아. 그런 자가 되겠죠. 자,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 어떤 자들이요?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또 기타 욕심이 많아. 기타 욕심이 뭐예요? 남 잘된 거 절대 죽어 못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하는 사람들. 저 땅, 내 땅이 있는데. 누구네 집 아들 서울대 들어갔어. 야, 우리 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에 뉴스가 뭐가 나오면 다 자기하고 연관돼가지고 다 저게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 관직도 우리 집안에서 나와야 되고 그 학교도 우리 집안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욕심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좋은 땅. 좋은 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로는 어떤 뜻입니까? 결실을 하는 자인 것입니다. 20절에 나와 있는 결실을 하는 자. 그 자는 NIV 성경으로 봤을 때 어떤 자인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콤마하고 제가 뒤에 중요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Hear the word. The word는 말씀입니다. 이 결실을 하는 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Hear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것. 듣는다는 것. 이 듣는 자는요, 믿는 자도 듣고 믿지 않는 자도 듣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비유를 얘기할 때는 믿는 자도 들었고 믿지 않는 자도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요, 말씀을 듣고, 자, 그 다음 뭐라고 돼 있냐면은 accept it. it는 바로 앞에 나오는 the word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ccept the word.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믿는 자도 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 이 비유에 대한 얘기를 들었냐면 큰 무리. 누가복음 본장 3장 7절에 나오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그 큰 무리도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무리, 동서남북에서 온 많은 무리들, 3장 8절에 있는 자들, 그들도 들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7절에 바리새인도 들었습니다. 또 똑같이 나와 있는 누가복음 6장 7절에 서기관들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3장 10절에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 그 병으로 고생받아서 치료받고자 하여 예수님 앞에 나와 있던 자들, 그 자들은 치료받고 떠났습니다. 또 3장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파견받아서 온 그 자들, 그 자들도 떠났습니다. 누구만 남았습니까? 함께한 사람들. 본 마가복음 4장 10절에 함께한 사람들, 누구와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이 사람들만 남았다는 거예요. 또 누가 남았습니까? 제자들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다 떠났어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자들, 큰 무리, 많은 무리, 바리새인, 서기관,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 서기관들, 함께하는 사람들, 제자들,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 비유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의 사람들은 다 가고 남은 사람은 함께한 사람들 일부와 제자들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줄 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들은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은 무엇이냐?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 받아들이는 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입장 바꿔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Hear the word.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듣고 떠나는 자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 밭에 심어지기를 원하여서 열매 맺고 결실 맺기를 원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그 설명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자들의 마음을 읽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씨 뿌리는 자의 해석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마음밭에 받아들인 자들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누굽니까? 주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믿는 자들, 그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자들은 하나님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그 거처, 그곳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권세를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들어갈 수 있는 허가증, 보딩 패스, 티켓을 허락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적인 그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결실을 하는 자, hear the word, 그 말씀을 듣는 자, 또 accept it, accept the word,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그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은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 뭐라고요? 때가 임했다는 거예요. 때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때가 오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불바다가 불심판이 이루어질 텐데 그 불심판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하셨어요. 이제 신약 시대는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심판 가운데에서 건져내 주시겠다는, 건져주시겠다는, 구해주시겠다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물심판 때 건져준 자들이 있습니다. 배를 통하여서. 누굽니까?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8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굽니까? 믿는 자들입니다. 이 신약 때, 불심판 때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오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죠.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온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나쁜 사람들도 거짓으로다가 이 회개를 하고 가짜 고백을 하고 가짜 회개를 해서 혹시라도 죄사함을 받을까 봐.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4장 12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어떤 방법으로? 비유를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면은 이들이 혹시 알아듣고 볼 수 있을까 봐. 그리하여서 돌이켜 죄사함을 얻을 수 있을까 봐. 듣지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고 죄사함 받지도 못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비유로 얘기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긴 듣는데 무슨 얘기지? 못 알아듣는 거. 보긴 보는데 아니 저게 뭐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한 거죠. Be ever hearing. 듣긴 들어요. 그렇지만 never understanding. 이해를 못하네. Be ever seeing. 보긴 보는데 but never perceive. 인식을 못하네. 무슨 말인지. 아니 저게 무슨 뜻이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컴퓨터에서 그런 거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인정한 믿는 자들에게는 이 비유가 조명되어지는, 계시되어지는, 리빌, 드러나는, 노출되어지는 것이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 이제 불심판 때 지옥에 가게 될 이 자들에게는 닫혀있다는 거예요. 닫혀있다는 거예요. 컨실먼트, 열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가 씨앗을 뿌리니 길가와 얇은 돌밭과 가시떨기
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져가지고 결실을 맺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농사에게 그래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지. 그럼 우리가 좋은 땅에 씨를 뿌려서 이제 다음서부터는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야 되겠다. 여기에서 딱 끝나고 더 이상 열어주시지 않는 것. 그렇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저게 비유구나. 비유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뜻인가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곧 이제 심판의 때가 오고 그 심판의 때는 구원과 함께 오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때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는 모든 세상의 불신자들, 모든 민족, 모든 종족들에게 다 전달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말씀을 빼앗기는 자가 있고 넘어지는 자가 있고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도 있는 반면에 또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는 자를 위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장으로 넘어와서 저희가 이 비유에 대한 모든 설명들을 다 했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네, 이들 누굽니까? 말씀을 빼앗기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에 의해서 빼앗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 것이 돼야 되는데 사탄이 와서 싹 중간에서 가로치는 거예요.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16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잠깐 동안은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는 거예요. 일어서는 자가 돼야 되는데 넘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하죠? 실족하는 자. 18절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듣되 말씀을 듣기는 듣는 데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이 말씀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렇구나.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것은 말씀을 빼앗기는 자, 말씀에 넘어지는 자,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이게 뭡니까? 아까 얘기하는 accept,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의미에 따르면 영접하는 자. 그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심는 자. 대종대세 문단세 우리 이조의 시대에 이조의 그 왕들의 그 족보죠, 그죠? 우리 많이들 외우잖아요. 대종대세 문단세 이래가지고 그것이 바로 어디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 가운데. 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그 머리에서 불러오기를 해서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종대세 문단 이렇게 말씀은 우리의 어디에 심는 거예요? 마음밭에. 우리
우리의 마음밭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hear, 받아, accept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결실.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나 결실을 통하여서 씨 뿌린 목적을 수행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어떻게 열매를 맺고 어떻게 결실을 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